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2년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첫째 주 베를린 소망교회 금요기도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함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벌써 1월을 지나보내고 2월을 맞이한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새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 시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여 주사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그렇게 넘쳐 퍼져 흘러나가도록 주님 홀로 역사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끝나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열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문을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은혜를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입술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느니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가 오시기까지 이미 우리의 삶에 계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만 또한 주가 오시기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함을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사 믿음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소망을 알게 된 인생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삶과 자녀가 된 자로서 정말 주님 안에 뛰어놀고 주님 안에 자유하며 주님 안에 멍에를 풀어놓고 주님 안에 정말 사랑받는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믿음 따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따라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잘 붙들고 믿음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 우리가 나음을 얻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 부어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미쁘시게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깨달으며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은 사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대하여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은 두 가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그게 뭘까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노예적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적 두려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 노예적 두려움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는데요.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이란 다름 아닌 노예적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 공포감을 느낀다. 하나님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그분을 좀 피하고 싶다.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나의 생을 맡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담이 에덴에서 그랬듯 숨어버리는 것. 그것이 노예적 두려움인데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연기 치솟는 활화산처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구름이 들이우고 벌써부터 연기 치솟는 화산을 보면서 거기 계속 서 있을 사람은 드뭅니다. 멀리서 봐도 이미 뜨겁고 살인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저 산에 가까이 갔다간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용어 사전을 보니까 이 노예적 두려움, 어쩐 일인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노예적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노예적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더 이상 노예적 두려움이 아닌 경외적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려운데 너무나 하나님이 참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그분 앞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경외적 두려움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경외적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군데를 좀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또 누가복음 1장 50절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게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앞서서 청년부에서 먼저 했는데요. 청년들에게 좀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럼 이 질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냐.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계속 만나고 싶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0대 성도에게나 30대 성도에게나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의 성도에게나 우리 하나님은 노예적 두려움을 떨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어떠한 두려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에서 대대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텐데요. 설교 강단에서 정말 자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 경외합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 삶을 살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집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 국방부에도 이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난 그분이 두렵지 않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피할 산성이 되는 중에도 그 하나님의 성벽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듬뿍 받는 사람,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또한 하나님을 지엄하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경배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늘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저의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했고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허리가 바로 서셔야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어느 날 여쭤봤을 때 두렵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할 것 같은 그런 감정도 솔직히 든다고 무릎 꿇어야 된다. 허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어려운 분들의 마음에는 정말 내 이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언젠가는 내 모습 때문에 외면하시면 어쩌나, 자주 망설이고 늘 엎어지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시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려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 역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인의 비둘기파가 있을 수 있고 매파가 있을 수 있고 부드러운 자가 있을 수 있고 엄격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언제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노예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떨고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경외적 두려움에 가지고서 하나님께를 온전히 나아가는 자입니까? 자유로운 뒤에도 그 경외적 두려움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나아가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노예적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달고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이 노예적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떨쳐낼 수 있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경외적 두려움,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예적 두려움은 다름 아닌 죄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성경이 마쳤으면 아마 너무 좋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 본문에 이 마지막 절에 아주 귀한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도 앞선 하나님의 그 자기소개, 하나님의 진면목만큼이나 귀한 이유는 여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문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 반드시 벌하신다고 입장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더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 뒤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이 연좌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과 손주까지도 무조건 나는 매를 들겠다가 아니라 이것은 죄의 파급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1화만 봤던 드라마 중에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아이유 씨가 너무 그 초췌한 모습으로 그리고 지친 모습으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아이유 씨가 뭐 때문에 빚쟁이에게 이렇게 시달리고 사냐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수억의 빚을 남기고 미명에 가시고 자녀인 자기가 그 빚을 다 떠안고 살아가는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 이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본인에게만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옆으로 아래로 흘러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좋은 만년필을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만년필을 늘 주머니에 꽂고 다니다가 하루는 그 만년필이 들어간 바지를 그냥 빨래통에 넣어버렸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제 아내가 이 빨래통을 그대로 세탁기에 넣으면 세탁기 안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빨랫감 속에 만년필이 하는 행동이 뭐냐? 잉크를 마구마구 뿜어내겠죠. 그래서 만년필 안에 들어있던 잉크는 제 바지만 얼룩을 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온이의 옷, 제 아내의 옷, 온갖 옷에다가 그 잉크가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다 묻히고 다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만년필의 그 날카로운 펜대가 제 바지를 뚫고 제 바지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빨랫감이든 얼마든지 찌르고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그렇다는 거죠. 죄는 본인에게서 끝나는 법이 없고 아담이 보여줬듯이 다윗이 보여줬듯이 다윗의 그 범죄한 간음 사건은 한 번이지만 그 다윗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 그의 집안이 계속 고초를 겪어야 했던 것처럼 죄는 깊고 깊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보면서도 때로는 좀 반대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시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두렵게까지 화산이 되셔야 했는가죠? 죄에 대한 입장문과 죄가 얼마나 본인과 그 주변을 망쳐놓는지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한 경각심, 그 죄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모든 골자까지도 미리 입장을 확실히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출애굽기 33장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아간의 범죄를 생각해 보면 아간의 범죄 하나 때문에도 한 개인의 범죄 때문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복 전쟁의 역사에서 큰 패배를 맛보았는데 이 금송아지는 수천 명이 함께 날뛰는 배교의 현장이었고 함께 흥분하여 날뛰는 아주 음란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죄로 빠지고
함께 다 같이 죄에 아주 흘러가는 이 현장을 보면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미움받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날 싫어하고 있구나. 사람끼리도 그것이 느껴지면 그 자리가 그렇게 불편할 수 없고 그와의 관계가 그렇게 불편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주 맹렬히 미워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을 만드는 장본인이 나구나. 근데 그 죄를 갚을 해결의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일은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원수지간은 됐는데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워지는 것이겠죠. 도망치고 싶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찬양을 한 대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 원수가 되고 성벽 같은 하나님이 이제는 문을 닫은 성벽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노예적 두려움은 이 죄에서 오고 죄가 그 모든 단초를 마련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이 노예적 두려움의 문제, 죄에 빠지는 문제 다 같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좀 의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분, 세상에 오셔서 내 안에서는 화해의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서는 죄에 대한 자정작용도 없고 하나님께 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아셔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분, 예수님을 의지할 때 노예적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잡을 수 있고 소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6,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허물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를 허물지 않으면서 사랑과 공의는 서로 허물지 않으면서 아주 신묘막측하게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에 대한 입장문이 그렇게 확실하신 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입장문도 그렇게 확실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또 돌아서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사람마다 노예적 두려움을 떨치고 자녀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노예적 두려움만 떨치고 나면 우리가 저희가 아직 다루지 않은데요. 이 경외적 두려움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노예적 두려움을 떨치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제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법, 경외적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그 이후로 이 경외적 두려움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6, 7절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의 진면목을 소개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8절에 보니 바로 엎드렸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일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부터 항상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림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자주 엎드렸던 모세,
하나님과 늘 마주하면서 엎드렸던 모세,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도 엎드렸고 하나님과 히브리인들을 중재할 때도 엎드렸고 삶의 위기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나의 신실함으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들을 때마저 모세는 엎드림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구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범이 되는 모세의 행동을 선지자이니까 선지자 모세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선지자 모세의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모세의 삶이야말로 그리고 그의 엎드림이야말로 성도의 보편적 자세가 되면 어떨까? 우리가 그렇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엎드림이 우리의 보편적 자세가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다면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랑받는 자녀로서 어깨는 쭉 펴고 이 세상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비굴하게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를 살피는 모종의 두려움을 갖고 사는 인생. 세상은 그리고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굴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비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때로는 어려워할 줄 아는 그런 경건한 공경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하는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날 세계는 사람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당차게 살 수가 없어서 좀 비굴해지고 비굴해지다 보니까 더 많이 죄에 연루되거나 죄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 오늘의 결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죄 때문에 그분을 피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며 모시고 사는 그러한 경건한 공경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복음성가인데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 우리 가사를 바꿔서 이 사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사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사람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주변을 보면 나라를 바꿔야 된다, 교회를 바꿔야 된다, 이 썩은 학교를 바꿔야 된다, 자기 빼고 다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지 않는 존재인데 나라도 바꿔야 된다 그러고 가정도 바꿔야 된다 그러고 우리 자체가 스스로 바뀌지 않는 존재인데 주변을 보면서 다 바꿔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조금 반성합니다. 주님, 내 스스로는 바뀌는 것이 없지만 그럴 능력도 우리 안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분,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 물이 흘러나가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우리로부터 우리를 바꾸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바꾸고 내가 속한 나라까지도 바꾸고 우리가 작게 더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 이 사람 답이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 은혜를 얻은 내 삶부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늘 죄에 빠지지만 주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살피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회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 기도할 것은 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죄가 많습니다. 묻은 죄가 많고 지은 죄가 많고 가져온 죄가 많고 연루된 죄가 많고 온갖 죄에 뒤섞여 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는 미쁘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깨끗이 씻겨서 우리의 방이 청소됐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밖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 마음으로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밖에서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완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을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깨끗하여진 그 방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마음,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위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기도하며 자복하며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이 삶의 끝이 다가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끝은 가득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생겨오고 나니 주 없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섰더니, 진리의 기둥이 우리 안에 섰더니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이것을 더 밖에 나가서 말해야겠다, 밖에서 하는 일이라곤 예수를 말하는 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심령으로 내 주 없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서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고 힘이 있고 힐링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 환희에서 튀어나오는 고백이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나아가 모든 사람은 주 없인 살 수 없음을 내가 깨달았네. 우리가 밖에다 말하는 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참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고백, 내 주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주가 내 소망이시고 내 주가 내 진리의 기둥이 되셨으니 나는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죄만 파급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더한 파급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더한 파급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복음의 파급력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세계로 우리를 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살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의 파급력이 미쳐서 우리를 살렸듯 하나님의 변찮는 사랑이 이 교회를,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아는 모든 세상, 우리 눈으로 담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께서 그 파급력으로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기대를 담아, 소망을 담아 마지막으로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아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마지막은 아주 조용하게 그 어떤 소리도 없이 그 어떤 연주도 없이 옆에 누가 있는지도 중요치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두려움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소망
환희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를 살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참다운 자세가 뭘까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셨듯 성도의 보편적 태도, 신앙의 보편적 태도를 가르치사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두려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그 신앙의 상황, 보편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